언제부턴가 성탄 시즌이 되어도 가게마다 울려 퍼지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진 걸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화려한 성탄 트리 장식과 더불어 캐럴이 울려야 성탄 시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화려한 성탄절 장식이 도심지의 불을 밝히고 찬란한 전광판의 불빛 또한 요란합니다. 서울에 가면 어느 백화점의 모든 벽면을 전광판으로 만들어 성탄절 장식을 해놓고 손님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게와 골목에서 캐럴이 사라진 것은 바로 저작권법 때문입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점에서 무단으로 캐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고 말이죠. 물론 예외적인 면도 있지만 사람들이 굳이 법 조항을 찾아보면서까지 캐럴을 꼭 틀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틀지 않는 것일 겁니다. 예수보다는 산타가 먼저 등장하고 나눔보다는 내가 받을 선물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는 휘황찬란한 장식은 세상을 밝히지만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헐벗고 줄이고 온기조차 없는 쪽방에서 입김을 날리며 떨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이 쪽방촌 이웃들은 너무나도 추워서 전기장판 밑에 신문지를 깔아서 냉기를 차단하기도 하고 옷 속에 신문지를 넣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 구유에 누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혀다들을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말들이 쉬는 마구간인지 그리고 정말 말의 여물을 먹이는 구유인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성탄절 예배 때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진짜 마구간이냐 요양간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탄생 역시 가난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디에 있는 구유든 그것이 말 먹이통은 맞는 것이고 그곳에 예수님은 누이셨고 적어도 그 구유가 황금으로 도금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와 성당에서는 황금빛으로 도배한 구유를 만들고 그곳에 아기 예수를 누인 장식을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이제라도 황금으로 만든 구유에 누워서 맺힌 한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런 뜻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못생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은 화려한 외모를 자랑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오래전에 유행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물론 지금은 이 노래 가사에 여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 가지고도 성차별한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외모 치장에 열심을 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수백, 수천만 원어치를 감고 다니기도 하고 또 수천만 원어치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며 수백, 수천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어느 여사님이 명품 가방을 받으며 의자 위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서 7만 원짜리 노란 휴지에 몸도 돌리지 않고 가래침을 칵칵 뱉을 때에 벗어놓았던 그 굽 없는 신발이 100 몇십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우리야 그런 신발을 보도 듣도 못했으니 가격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논문을 거의 복사하다시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화려한 모습을 만들어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녀를 아름답다거나 우아하다거나 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살면서 하는 일은 온갖 부정과 불법을 동원해서 더러운 돈 챙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웬일인지 잠깐 어디론가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자신의 범죄 행각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숨어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정말 조용히 나타나지 않고 살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일까요? 구약 성서를 다 외운다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장기간 금식하며 회개 기도라도 들어간 것일까요? 이맘때가 되면 목회자나 장로들이 교인들을 앞세우고 쪽방촌이나 산비탈 운막집에 거주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선물 보따리를 들고 줄지어 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들은 극지방 얼음밭에 던져두어도 얼어 죽지 않을 고가의 유명 상품 패딩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가난한 이들을 찾아 선물을 쥐어주고 받는 이들은 감동해서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합니다. 호사스러운 옷차림이 전달받는 사람과 비교되어 이들의 모습은 더욱 초라하게 보이기만 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누추한 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자랑하는 것만 같아서 보기에 참 민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눠주고 전해주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난한 이와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은 그가 곧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라는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그저 외식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의 아들로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한 번도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수인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면 그 돈으로 구제할 테니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인 우리는 오직 부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부자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면 그때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직 부자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며칠 전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부자는 적어도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이 최소한 100억 원은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억은커녕 1000만 원, 몇백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면 평생 부자 되기는 애시당초 글러먹은 것 아닙니까? 아예 포기하고 사는 것이 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고관 대작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아마 누구도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낱 천한 신분의 목수집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 대한 지독한 사회적 편견이 담겨 있는 발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호남에 대한 편견과 같은 지역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맨 먼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이 편견에 대한 도전이고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전라도 것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 것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충청도 것들이라는 말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혈액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안 좋은 편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는 AB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혈액형을 알면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AB형이라 성격이 더러워.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군산에 와서 활동하며 들은 말 중 가장 많은 것이 저놈은 군산 놈도 아닌데 왜 어느 날 갑자기 군산에 와서 떠들고 다니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편견은 더욱 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편견은 매우 심합니다. 장로교인이라서 그래, 감리교인이라서 그래, 천주교인이라서 그래 등등 근거 없는 편견으로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일을 아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근거 없이 공산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부모님 생일에 자식들이 다 모여든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모두 다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자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가서 열심히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식이라면 결코
속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비록 배움이 짧고 가진 것이 없더라도 누구에게든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자식이어야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선친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맹자였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남루한 차림의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아버지는 이리 구시장 앞 사거리에 빈 수레를 대어놓고 있다가 마치 용달차처럼 누군가 짐을 어디인가 배달해 주고 오라 하면 그 짐을 싣고 끌고 가서 배달해 주고 오는데,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글씨도 모르는 분이, 간판도 읽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그 곳을 찾아가서 정확하게 물건을 배달해 주고 다녔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빈 수레를 끌고 가는 아버지를 만나면 친구들과 함께 그 수레에 타고 친구들과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호랑이처럼 무섭기는 했지만 한 번도 저는 그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멸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빈수레를 끌고 오는 아버지를 보면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버지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되지만 지금도 저는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역시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실행하느냐,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사실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다.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등 5만 가지 극존칭을 사용하며 떠받들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말에 그칠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무엇인가 필요해서 기도할 때만 그분은 나에게 만왕의 왕이시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별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의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특히 한동훈이나 원희룡 그리고 여당의 의원들이 국민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부에서 잔뼈가 굵어서 외교부 1차관을 하다가 느닷없이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임내정 받은 그 후보자에게 청문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전공이 외교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떻게 중기부 장관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전통시장에도 자주 갑니다. 그리고 그 전통시장에 심지어 제가 단골로 다니는 가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수십 년 동안 허리가 굽도록 재래시장에서 장사로 평생을 살아온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외면해 버립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국민의 70%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해도 그들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재벌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진상을 알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이 눈 쌓이고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을 오체 투지를 하면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제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좀 봐달라고 국회의사당 주변을 눈밭에서 세 발짝 걷다가 땅바닥에 온몸을 엎드려 태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미 야당에 의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되어 있고 국회의장이 오늘이라도 전체회를 열어서 단독으로 직권 상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여당과 합의해서 와라. 그렇게 말하고 상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당은 이 법을 통과시킬 마음이 1도 없는데 말이죠. 이 국회의장은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그 유가족들이 눈밭에 엎드려 그렇게 오체투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분노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국민은 자기들보다 무식한 존재라는 편견 때문입니다. 당신들보다 월등한 내가 결정하면 당신들은 그저 잔소리 말고 따라오면 되는 것이지 웬 잔소리야 그렇게 많은 거야. 그렇게 국민 알기를 개, 돼지로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무시한 적이 없다고요?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행동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적어 놓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건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고 목사들이 설교 때나 하는 이야기지 진짜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우리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도 그를 무시했다, 무시하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그렇게 말하는 신앙인은 없지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껏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전도 많이 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그 말 과연 몇 마디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모든 말씀들을 내 삶에, 내 생활에 적용하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무시하고 침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과 똑같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사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성탄하신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곧 성탄절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가 곧 성탄절 예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옆에서 고난받고 착취당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절규하는 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란한 장식물과 선물 보따리를 싣고 달려가는 산타클로스가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들의 구주인 내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잔치를 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살인자들만의 잔치로 호화로운 성탄절, 호화롭게 장식한 대형 교회당에서, 대형 예배당에서 웅장하고 엄숙한 성탄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호화로운 예배당 옆에 똑방촌에서는 온기 없는 냉방에서 덜덜 떨며 추위를 견디는 우리의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가난하게 오셔서 가난하게 살다 가신 예수님을 추앙하는 우리는 그런데 왜 호화로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가난한 예수를 생각하십니까? 길 위에 고난받는 이웃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호화로운 예배당에 계실까요? 아니면 눈밭에 엎드려 부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유치며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을 기어가는 저 이웃과 함께 하실까요?